은혜가 전금같이 나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삶을 추구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이 때로는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고난 속에는 인간을 개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당하지만 욥이 당한 고난을 이겨낼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욥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인이 형벌을 당하고 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해도 가고 당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여겨지는데 그것도 정말 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저게 뭐지? 그러기도 본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욥에 대하여 소개할 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동양에서 가장 큰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냐 하면 그것도 매일 자기 10자녀의 수대로 짐승을 잡아서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미리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당대에 완전하다 하리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려 몸부림친 사람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녀 10자녀 다 죽음으로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신의 몸까지 병이 들어 고름을 흘리며 그 가려운 몸을 잿간에 들어가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끓고 있으며 망해버린 자신을 바라보며 욥은 그 슬픔을 이렇게 달래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며 그 자기의 슬픔을 찬송으로 위로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아도 주변에는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길래 욥의 몰락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비아냥거리고 그래 지 혼자 기도하고 지 혼자 열심히 헌신하고 적당히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뭔다고 그렇게 주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살더니 꼴 좋다 하나님 행 이러잖아. 여러분 그 조롱과 조소를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람이 한 번에 큰 고통을 딱 당하면 정신없이 그냥 당하니까 멍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 쉴 새 없이 계속 반복이 되면 사람 마음 못 잡아요. 그런데 반복하여 다가오는 이 숨막히는 연속적 고난 앞에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의 10자녀를 다 죽음으로 그냥 내보냈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 아내가 침을 뱉으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며 등을 돌릴 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고통을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욥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와, 옛날 사람이 더 똑똑해. 여러분 이런 말 지어낼 수 있어요? 자학하지 마세요. 그냥 급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여기서 순금이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같은 말인데 정결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불순물 없이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 결과가 아름다운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한다 이런 거죠. 사람들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죠. 외면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숨어듭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결론이 뭐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이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이 고난이 나를 아름답게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걸 욥은 믿었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봤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환하게 보이더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믿음을 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의 목적이에요. 내 가까이 오라고, 나를 가슴으로 안아라고. 그래서 고난의 끝은 절대 절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고난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블루엔딩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해피엔딩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한 번씩 폭풍우처럼 다가오는 고난을 맞이하면서 당황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그게 큰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인생은 편안함을 즐기며 의미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아무나 견뎌낼 수도 없는 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친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가치라면 우리의 삶의 모서리마다 다가오는 고난을 슬픔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가며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손잡고 대화하며 영광의 삶을 약속받기 위한 하나님의 슬픈 선택임을 기억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고난 앞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은 아신다. 내 눈물도 아시고 내 한숨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신다. 나의 적막감도 아신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무기를 안겨주시면서 여러분의 맷집을 알아요. 여러분의 힘을 안다고, 여러분의 근육량을 안다고. 사람은 근육이 있어야 몸이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영적 근육이 생겨야 고난을 이겨내고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근육은 고통을 주어야 생기는 거예요. 반복되고 끝나지 않을 법한 이 슬픈 고통을 욥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고통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친구들과 둘러싸여 파티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평소에 욥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비양갈량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꼴 좋다. 혼자 예수 잘 믿는 척 하더니, 혼자 하나님 사랑한 척 하더니 뒤에 쓰는 별짓 다 했구만. 아이고 꼴 좋다. 깡그리 망했네 하면서 비알량거리며 흥거리던 사람들의 조소를 들어야만 하는 욥의 슬픔은 세상을 잃어버린 슬픔보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욥도 그 시간에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아, 너희들이 부지 중에 고난을 당한다, 아픔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견딜 수 없는 고난 주지 않는다. 너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넘어질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이겨내야 근육이 생기는 거요. 그걸 이겨내야 가슴이 아름다워지는 거요. 그걸 이겨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은사는 있고 재주는 있는데 마음과 영혼이 단련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그것이 죄악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주와 은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하여 고통 속에서 울며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며 끝나지 않을 법한 두려운 어둠 속에 갇혀 덜덜덜 떨어가며 숨을 쉬기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이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르짖다가 그 믿음이 순금같이 단련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은 그 단련되어진 믿음을 쓰시는 거지 재주를 쓰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든지 간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사람을 통하여 오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원수 삼게 되고 원망하게 되지만 욥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원수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을 아신다고. 욥은 그 고난을 끝내기도 전에 내가 단련한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만 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편안함은 만족하지만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더 나은 나를 위하여, 더 아름다운 나의 인격을 위하여 오늘의 아름다운 울타리를 불태우고 홀로 광야 속으로 뛰어들어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 견뎌낼 수 없는 슬픔도 주시고 아픔도 주실 때 꼭 기억하세요. 상실감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 주님 알고 계신다고, 주님 내 흐르는 눈물 보시고 계신다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을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고, 주님이 멀쩡함치 서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저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저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저 부끄러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바라보시며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뒤에 그 고난의 산을 넘고 나면 우리 정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아름다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근데 그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나의 이유 없는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슬픔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과 그 슬픔을 당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 잠에서 깨우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지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만들어가는 거야. 추적하는 거야. 여러분, 욥이 그걸 안 거예요. 자기는 나름 거룩하게 살려고, 나름 믿음으로 살려고 매일 제사 드리며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 속에 깊이 하나님을 모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야. 내가 이래야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내가 이래야 이 부유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내가 종교적 의식을 드림으로 내게 주어진 부유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주님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주님은 원하신다고. 신앙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고. 욥은 이 지난 고통을 겪으면서 욥기서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껍데기로 주님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주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더란다. 주님 모르고 설교하면, 주님 모르고 사역하면, 주님 모르고 봉사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고난은 주님의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내게로 오리요.
내 손을 잡아봐. 그 외로운 시간에 세상 음악을 듣던 그 귀를 나의 속삭임의 귀를 기울여 주렴. 사람들에게 취해서, 배부름에 취해서 정신을 놓아버리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그 배고픔과 그 고독의 시간에 주님이 전해주는, 가마귀가 보내주는 떡을 먹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서 만납니다. 배고픔 속에서도 만나고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그 경외로움과 그 따스함과 그 섬세함과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간섭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고난이 노래가 돼요. 그걸 알게 되면 고난이 나의 찬송이 됩니다. 아멘. 점검은 쇠공사가 수없이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두드렸다가 집어넣었다 뺐다가 두드렸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두드렸다가 반복하고 반복해야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세공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언제나 아름답고 그 세우신 계획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도망가도 쫓아와요. 도망가도 쫓아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다윗도 많이 도망가다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산에 갔더니 주님 와 계시고 바다 끝에 가니까 주님 와 계시고 갈 수 없는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 주님 거기 와 계시더란다. 그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하여 너와 함께 이룰 뜻이 있다고. 너의 손잡고 꼭 함께 이루고 온 뜻이 있다고. 나는 그 뜻을 포기하지 않아.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고난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뜻은 크신 거예요. 고난이 영광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 이루시고야 만다 하여 그 크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하루하루를 다가오는 시간들과 환경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감사하고 밤은 밤대로 감사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그때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날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 내가 단련한 뒤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